모든 걸 할 수 있습니다. 또 모든 것을 해냅니다. 아무리 거리가 멀어도 개의치 않습니다. 장애물이 있어도 뛰어넘습니다. 사랑이 있다면 말입니다.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이 사랑을 하고 계십니까? 이 사랑을 위하여 무엇을 하고 계십니까? 지난 금요일 오후 4시 53분경 충북 영동군에 있는 한 야산의 산길을 오르던 SUV 차량이 뒤로 밀리면서 길가로 떨어져 전복이 되었던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이 사고로 차량에 타고 있던 11살 남자아이가 사망을 하였고 운전자와 그의 어머니 그리고 함께 탑승하고 있던 동승자 3명이 다쳤습니다. 사고의 원인도 중요하겠습니다만 이보다 더 중요한 것 한 가지가 있습니다. 이들이 이 산 중턱으로 차를 몰고 올라갔던 이유, 산 중턱에 있는 교회를 가기 위해서였던 겁니다. 교회를 가다가 사고를 만났고 그래서 어린 11살짜리 어린아이가 생명을 잃었더라는 말입니다. 아니나 다를까 어김없이 교회를 가다가 사고가 났으니 하나님은 계시지 않는다라는 그런 기독교를 비난하는 댓글이 버젓이 제일 먼저 올라 있었고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으니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우리 기독교인들입니다. 이런 사고에 대해서 이런 사고를 당한 당사자들에게 성도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목사로서 무엇하고 어떻게 말을 해주어야 할까요? 저도 이런 일에 대해서는 사실 할 말이 없습니다. 기껏 말한다고 하면 주님의 위로가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그 정도이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은 분명 우리 가운데 살아계십니다. 그 하나님은 모든 만물과 모든 일들, 즉 만사를 주관하시는 분이시고 그래서 세상에 어떤 일도 하나님의 허락이 없이는 일어나는 일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런 하나님께서 이런 일들을 허락하신 것을 보면서 우리는 그 이유를 알 수 없어 합니다. 꼭 그 어린 것을 그렇게 데려가셔야만 했는지, 왜 하나님은 그런 위험한 순간에 그들을 지켜주지 않으셨는지 우린 도무지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순간, 이러한 일들을 겪을 때마다 우리는 할 말을 잃고 때로는 기도조차 잊어버리고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그저 머물러 있곤 합니다. 그럼에도 이런 순간 우리들이 기도해야 될 것 한 가지가 있다면 우리가 해야 될 기도, 그런 순간에 이런 순간에 우리가 해야 될 기도가 있다면 그것은 무엇이겠습니까? 간혹 온갖 역경을 이겨내고 인간 승리에 도달한 분들이 있습니다. 이들의 수고와 노력과 애씀을 들어보면 저 같은 사람은 감히 시도할 엄두조차 내지 못하게 만들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그만큼 힘이 들고 어렵고 감당하기 버거운 그런 일들을 그들은 해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한편 그들이 그런 무지막지한 수고와 그 역경과 절제와 피와 땀의 노력 등을 참아내고 감수할 만큼 그들에게 돌아갈 그 대가가 과연 그만큼의 가치를 가지고 있느냐는 겁니다. 그걸 위해서 그들은 자신들의 모든 것을 쏟아부어도 전혀 아깝지 않은 것일까요? 자기들에게 주어질 그것을 바라보며 자신들에게 속한 모든 것들을 다 쏟아붓고 있는 그것이 과연 정당한 일이겠느냐는 말입니다. 그럴 수 있습니다. 성취를 통한 자기 만족을 위해서 혹은 전혀 달라지는 자신의 삶과 자신의 모습을 보기 위해서 자신의 모든 것들을 쏟아붓고도 아깝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 이후에 주어지는 결과가 그만큼 고귀하고 가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또 하나 그런 것이 있습니다. 18절 보세요.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는 말입니다. 바울은 장차 나타날 영광에 비하면 현재의 고난쯤은 비교조차도 되지 않는다 말하고 있습니다. 하늘과 땅만큼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현재의 고난을 참으며 영광을 고대하고 있는 이들이 있으니
오늘 본문 19절 보십시오.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라. 피조물. 자, 장차 나타날 영광을 고대하는 이가 있으니 피조물인데, 근데 이 피조물, 아담과 하와 이후로 범죄로 말미암아 함께 저주를 받은 모든 피조물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20절을 보세요. 이 피조물들이 허무한데 굴복하고 있답니다. 허무한데, 원문의 의미는 허무한 것, 무가치한 것입니다. 저주받았음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한낱 미물이랄지라도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때는 각각의 의미와 사명이 있기 마련입니다. 오늘 새벽에 일어나서 말씀을 요약하기 위해서 컴퓨터를 펴는 도중에 옆에 벌레 한 마리가 지나가고 있어요. 그 순간 이 생각이 들었어요. 아, 얘도 무언가 사명이 있고 의미가 있을 텐데. 그러면서 휴지 하나 뽑아서 눌러주겠습니다. 그런데 그 의미와 사명을 다 해보기도 전에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모든 피조물들이 함께 저주를 받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피조물들이 그 허무 속에서, 저주의 허무 속에서 지내고 있지만 언젠가 그 모든 것을 벗어버리고 완전히 자유를 누릴 것을 기대하고 있더라는 말입니다. 저주의 허무로부터 자유를 누리기 위해서 말입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본문 19절을 다시 보십시오. 그런 피조물들이 고대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아들들이에요. 하나님의 아들들 복수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요, 성도요,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사람이나 만물이나 모두 다 구속함을 이루는 이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당연히 만물들 역시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남을 기대함이 마땅한 일이에요. 그러나 오늘 본문 19절에 보면 예수님의 나타남을 기대하기보다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기를, 성도들이 나타나기를 고대하고 있더라는 말입니다. 아니, 성도들이 무슨 힘이나 권능이 있다고, 성도들에게 무슨 그들을 구원할 능력이 있다고 만물들이, 피조물들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날 것을 기대하고 있는 것일까요? 함께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구속을 기다리는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말입니다. 그럼에도 만물이 하나님의 아들들을 기다리는 그런 이유가 있습니다. 지금 한국에서 가장 큰 관심사는 남북 정상회담이었고 북미 정상회담입니다. 자, 남북 정상회담이 되었던 북미 정상회담이었던 초미의 관심사는 하나예요. 비핵화는 그걸 이루기 위한 하나의 과정일 뿐입니다. 궁극의 결론은 평화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평화가 지금 우리 가운데 왔습니까? 이 평화가 실현이 되었나요? 아직 실제적으로, 현실적으로 우리 가운데 이 평화가 이루어지진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평화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유는 하나입니다. 바로 정상회담 때문입니다. 제가 그 자리에 참여하지 않았으니 그 가운데서 어떤 이야기들이 오갔는지 정확히 다 알 수는 없겠습니다만 분명히 평화에 대한 이야기들이 오갔을 것이고 이에 따라 실제적인 조치들이 지금 하나씩 하나씩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평화가 이루어진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래도 평화를 기대하고 평화를 그리고 있고 평화를 말하고 있습니다. 평화를 위한 정상회담이 시작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허무함에 불복한 만물들이, 피조물들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기를 기대하는 이유가 바로 이것이라는 말입니다. 자신들과 만물의 구속을 온전히 이루실 완전한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알리는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들이기 때문에 그들이 나타나는 걸 바라보면서 아, 이제 머지않아 실제적으로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 주실 그리스도가 오실 것임을 그들이 믿고 있기에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날 것을 고대하고 있더라는 말입니다. 늦겨울, 아직 겨울이 다 지난 것은 아니지만 그럼에도 하나씩 둘씩 노란 꽃몽우리를 터뜨리는 꽃들을 바라보며 우리는 봄이 올 것을 확신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은 곧 하나님의 아들께서 오실 것이고 그 하나님의 아들이 오시면 온전한 구원을 이루어서 이제 이 허무한 데 처해 있는 것이 아니라 온전한 자유를 누리게 될 것을 기대하면서 그들은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날 것을 고대하고 있더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아들들 나타날 것을 고대하고 있고 그리스도께서 오실 것을 기대하는 이 동안 만물들이 행하고 있는 한 가지 일이 있습니다. 22절 우리 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다는 거예요.
그토록 갈망하던 구원이 아직 온전히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구원은 열망은 하는데 구원이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고, 구원이 이루어지지 않은 가운데 이 세상 속에서 고통을 겪고 있기에 피조물들이 탄식을 하고 있더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이 탄식을 하고 있는 또 하나의 무리가 있습니다. 23절 우리 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리느니라.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 우리의 구원을 말합니다. 그런데 그 구원을 받은 우리들까지도 탄식하고 있다는 거예요. 피조물들과 같이 아직 완전한 몸의 속량 구원이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영혼의 구원은 이미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아직 몸의 구원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 우리 삶 가운데는 여전히 병듦과 고통과 굶주림과 학대와 고난과 이해 못할 일들이 끝없이 펼쳐지고 있더라는 겁니다. 그런 모든 안타까운 현실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백성들 또한 탄식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무엇 때문입니까? 언제까지입니까? 라고 기도하는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아직 몸의 구원이 완전히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어째서 교회를 향하는 그 차량에 밀림을 허락하셨는지, 그 와중에 어찌하여 그 어린 생명을 데려가셨는지, 그토록 기도하고 또 기도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를 살리지 아니하시고 굳이 데려가셔야만 했는지, 그렇게 주를 위하여 수고하고 애쓰던 그런 자들임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허무하게 한편으로는 하나님 스스로 영광을 가리시면서까지 꼭 그렇게 행하셔야만 하셨는지, 우리 모두 다 아직 몸의 완전한 구속이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품게 되고 있는 의문들입니다. 그래서 탄식할 수밖에 없습니다. 신음소리를 낼 수밖에 없습니다. 바로 이 탄식이고 이 탄식의 소리를 내는 이들이 있으니 성도요 하나님의 자녀들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역시 또 하나, 오늘 본문에 보면 또 하나 탄식하는 이가 있습니다. 26절 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우리의 연약함, 하나님의 뜻하신 하나님의 행하심을 다 이해하지 못하기에 어찌할 바를 알지 못하고 오직 탄식 소리만 내고 있는 이런 우리의 연약함을 돕고 있다는 겁니다. 무엇으로요? 계속해서 이유를 보십시오.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런 상황들이 우리 가운데 펼쳐졌을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런 것을 행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그 뜻과 의미를 이해할 수 없기에 그저 주여 소리만 외치고 있고, 하나님 어찌하여, 하나님 언제까지입니까? 나만 되뇌고 있고 부르짖고 있는 그런 우리들, 그런 상황 속에서 무엇을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몰라 이리저리 혼란에 빠지고 그런 마음으로 헤매며 기도조차 하지 못하고 있는 그런 우리들을 위하여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느니라. 말할 수 없는, 원문의 의미는 무언의 말없는 탄식이라는 겁니다. 부르짖는 탄식보다 말없는 탄식이 더 깊은 탄식이라는 걸 알고 계십니까? CRPS라는 그런 질병에 대해서 들어보셨습니까? 우리말로 하면 복합부위 통증 증후군이라는 병입니다. 주로 외상에 의해서, 외상 이후에 발생이 되어지는데, 예를 들면 골절이 되었거나 아니면 이 수술 후에, 그것이 아니라면 하다못해 삔대, 염자를 통해서도 이 질병이 발병이 되기 시작을 합니다. 한번 발병이 되면 지속적으로 이어지는 만성 통증이에요. 특정 부위에 주로 손과 발에 나타나는데, 이 자결감, 불에 태우는 듯한 그런 고통, 아니면 절단의 고통, 잘라내는 듯한 그런 고통을 느낀다는 겁니다. 보통 사람이 느낄 수 있는 고통을 1에서 10이라고 볼 때 출산의 고통이 7이라면
이 CRPS의 고통은 9에서 10단계랍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경험할 수 있는 최상의 최대의 고통이라는 겁니다. 언젠가 이 CRPS를 앓고 있는 한 분의 모습을 본 적이 있습니다. 한번 고통이 시작이 되면 가장 강한 마약류의 진통제를 복용하고도 통증이 사라지질 않아요. 그래서 수건을 입에 묻니다. 왜냐하면 그냥 소리를 내면 입안이 전부 다 다치니까, 이가 다 깨져나가고 혀를 깨무니까 수건을 물고 비명조차 지르지 못하고 그저 끙끙 소리만 내면서 앓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본 적이 있습니다. 아프면 아프다고 하는 것이 사람의 인지상정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너무 아픈 나머지 소리조차 내지 못하고 신음소리만 내고 있는 것, 그것이 오늘 본문이 말하고 있는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무언에 말하지 않는 그런 탄식, 그걸 행하는 이가 있다는 겁니다. 누구입니까? 26절 다시 보세요. 위와 같이 성령께서 그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탄식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구원은 받았지만 아직 몸의 구원이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저런 삶의 온갖 고통과 시련 속에서 있는 성도들을 향하여 또 그런 일들을 겪으면서도 도무지 하나님의 뜻도 하나님의 마음도 하나님의 의미도 이해하지 못해서 어찌할 바를 알지 못하고 그로 말미암아 기도조차 하지 못하고 있는 그런 성도들을 위하여 이와 같이 동일한 마음으로 성령님도 신음소리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분이 성령님이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복음성가 하나 있습니다. 마음이 지쳐서 기도할 수 없고 눈물이 빗물처럼 흘러내릴 때 주님은 우리 연약함을 아시고 사랑으로 인도하시네. 다 함께 누군가 널 위하여 누군가 기도하네. 내가 홀로 외로워서 마음이 무너질 때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마음이 지쳐서 기도할 수 없을 때, 눈물이 빗물처럼 흐르고 홀로 외로이 마음이 무너져 갈 때 누군가 날 위해서 기도해 주는 이가 있으니 그분이 성령님이십니다. 힘이 드십니까? 누구도 도울 자 없어 마음이 상하셨습니까? 연이어 주어지고 있는 상황 속에서 어찌할 바를 몰라 혼란스러우십니까? 성령님께서 그런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기도하고 계심을, 그것도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기도하고 계심을 믿으십시오. 그리고 이 약속을 붙드십시오. 이 말씀 안에 거하십시오. 우리는 다시 힘을 얻어 일어나 걸어갈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성령님의 기도의 결과를 보십시오. 28절입니다. 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모든 것이 합력하여, 모든 일들이 서로 힘을 모아 모든 일들이 서로 작용하여 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다음 사진을 한번 보세요. 무엇인지 아시겠어요? 뭡니까? 태양입니다. 태양. 무슨 색이죠? 붉은색이에요. 근데 여러분 실제로 태양의 색은 붉은색이 아닙니다. 그 다음 사진을 보시죠. 우주정거장에서 찍은 태양의 사진입니다. 무슨 색이에요? 흔히 백광색이라고 그러죠. 흰색이에요.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태양의 표면의 온도가 대략 6000도랍니다. 지금 하와이에서 화산이 터져서 이 용암이 흘러내리지 않아요?
근데 그 용암의 온도가 기껏해야 800에서 1200도예요. 그런데도 자동차에 다니까 10초만 자동차가 홀라당 타버리더라고요. 자, 그런데 6000도라면 얼마나 뜨겁겠습니까? 근데 6000도쯤 되면 그 불꽃의 색깔이 하얀색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태양을 눈으로 보게 되면 하얀색이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출이나 일몰 때 우리가 보는 태양은 붉은색이에요. 이유가 있어요. 빛의 산란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태양이 빛을 쏠 때 파장이라는 게 함께 와요. 근데 그 파장이 지구에 도달할 때쯤 되면 지구에 떠있는 먼지 혹은 질소 혹은 산소 이런 부유물들이 태양에서 오는 그 파장 가운데 붉은색만 놔두고 나머지 색깔들은 다 튕겨버려요. 그럼 오로지 무슨 색만 보여요? 붉은색만. 그래서 사람들은 태양을 붉은색이라고 이해를 하는데 실제는 흰색입니다. 그런데 태양은 색깔만 그런 게 아닙니다. 태양은 분명 좋은 거예요. 태양이 있어야 모든 만물이 살아가지 않습니까? 식물도 열매를 맺고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만일 이 태양이 다른 건 아무것도 없고 비도 없고 구름도 없고 오로지 이 태양만 쨍쨍 내리찐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 세상이 어떻게 되겠어요? 오직 사막화가 될 뿐일 겁니다. 같은 태양이지만 좋을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너무 많은 것도 문제지만 또 너무 적은 것도 문제더라는 말입니다. 사람의 이 몸 가운데 생성되지 않는 요소가 안에 있는 비타민 D입니다. 스스로 만들어내지 못합니다. 그래서 오로지 이 외부에 의해서 비타민 D를 생성해내는데 그것은 햇빛이에요. 햇볕을 쬐야 사람의 몸에서 비타민 D가 생성이 됩니다. 그런데 비타민 D가 생성이 되지 않을 때 이런 여러분이 보시는 것처럼 여러 가지 많은 질병들이 발생하기 시작을 합니다. 심장병, 뇌졸중, 당뇨, 대장암, 유방암, 치매, 하다못해 알레르기, 비염까지 이게 모두 다 비타민 D의 부족의 원인이라는 겁니다. 이뿐만 아니라 우울증, 수면, 잠을 제대로 이루지 못하는 것, 골다공증에 이르기까지 비타민 D의 영향 때문이 많아도 문제지만 없어도 문제더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많은 것은 말할 것도 없고 아무리 적다 할지라도 심지어 해가 되는 것처럼 느껴지는 그 순간에도 변함없이 여전히 선으로 나타나는 것이 있더라는 말입니다. 성령의 강구하심으로 인한 결과이고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에 말하고 있는 선입니다. 어떤 경우라도 선으로 나타나는 것. 해마다 오픈도 선교회라는 곳에서 기독교 박해국가 50개국을 선정을 해서 매년 발표를 합니다. 이 발표에 의하면 17년째 부동의 1위를 차지하고 있는 기독교 박해국가가 있어요. 어디겠습니까? 북한입니다. 다음 지도에 보시면 아마 여실히 나타나실 겁니다. 자, 실제로 북한 선교를 하는 분들의 말에 의하면 북한 선교의 환경이 점점 갈수록 어려워진다는 거예요. 북한에서도 웬만큼 알고 있답니다. 이 사람이 선교하러 들어오는지 아니면 정말 그냥 인도적인 차원에서 도우러 오는지 이미 다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뭐 심하지만 않으면 좀 내버려 두는데 이제는 점점 더 문을 쪼이고 있더라는 겁니다. 그리고 북한 지도부는 독재 체제를 유지하는 데 가장 위협이 되는 것이 기독교라고 규정을 하고 있고 그래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기독교인들을 색출하는 데 혈안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의 지하교회의 성도의 수는 점점 더 늘어가고 있다는 겁니다. 저도 얼마 전까지 기독교인, 북한의 기독교인이 대략 한 20만 정도라고 생각을 했습니다만 실상은 그보다 훨씬 더 많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지난 한 해만 북한 당국에 의해서 적발된 기독교인들이 30만 명이랍니다. 이건 대단한 숫자입니다. 발각된 이들이 이 정도라면 여전히 숨어있는 이들까지 합하면 그것을 우리는 가늠할 수 없습니다. 혹독한 박해 속에서 북한의 지하교회 성도들이 이렇게 늘어나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1996년 그리고 2000년 그 사이 북한은 고난의 행군이라는 시기를 아주 혹독한 시기를 보냈던 적이 있습니다. 이때 아사자, 굶어 죽은 자들만 공식적으로 33만 명입니다.
그리고 이 고난의 시기에 식량을 얻기 위해서 탈북했던 사람의 수가 최소 50만에서 80만이라는, 그들 대부분이 어디로 갔겠어요? 아마 거의 99.99%가 중국으로 넘어갔을 겁니다. 근데 그 중국에 넘어가서 생활하는 동안에 중국에 그냥 눌러 앉거나 아니면 조금 더 나아가서 한국으로 들어온 사람들을 빼고 한 20-30만으로 보고 있는데, 다시 북한으로 들어간 사람들을 30만에서 50만가량으로 봅니다. 그런데 이들 가운데 대다수가 식량을 얻기 위해서 도움을 받은 곳이 교회였어요. 근데 이들은 교회가 어떤 곳인지도 모르고 도움을 준다니까 그저 빨간 십자가가 있는 교회라면 찾아간 거예요, 무작정. 그 결과 그들은 도움도 받았겠지만 복음을 전해 듣게 되었고, 그들 가운데 상당수가 예수님을 주로 영접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들이 북한으로 다시 돌아가 한 명이 한 명만 전도했다고 할지라도 적어도 40만에서 많게는 80만까지 기독교인들이 새로 생겨났음을 알 수 있습니다. 북한에서 고난의 행보는 그야말로 죽음의 시기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시기를 죽음의 시기로만 끝내지 않으셨어요. 그를 통하여 하나님은 북한에 목숨을 내걸고 신앙을 지키는 수없이 많은 사람들을 일으키셨던 겁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 28절에서 말하고 있는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것의 한 예입니다. 온통 죽음과 절망으로 끝날 수 있었던 그때 하나님은 그를 통해서도 선을 만들어내셨던 겁니다. 이것은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게 일어나고 있는 많은 일들, 모든 일들, 그 일들 가운데는 정말 피하고 싶은, 일어나기를 원하지 않는, 간절히 원하지 않는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일들 가운데는 정말 기막히게 우리 가운데 여전히 일어나고 있는 일들이 있고, 그래서 분명 우리는 생각할 때 일어나서는 안 되는 일들이고 분명 해가 되는 일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 가운데 그런 일들은 일어나고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모든 걸 단지 해로만 끝내지 않으시고 그 가운데서도 선을 이루어 가신다는 겁니다. 이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것의 의미입니다. 지금은 그 일 때문에 죽을 것 같지만 하나님은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이루어가고 계십니다. 그러나 이 선의 진정한 의미는,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선의 진정한 의미는 따로 있습니다. 그건 이 선이 무엇이냐는 겁니다. 그냥 좋은 것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 29절에서 30절에 보면 5가지 동사형이 나옵니다. 미리 하시고, 미리 정하시고, 부르시고, 의롭다 하시고, 영화롭게 하셨다는 겁니다. 어떤 이 5가지 동사형을 보면, 자, 하나님께서 우리를 미리 정하시고, 예정하시고, 부르셔서 구원하시고, 그리고 성화되게 하시고, 영화롭게 하시는, 완전히 거룩하게 하시는 교리를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것도 맞는 이야기이긴 합니다. 그러나 본문 전체로 볼 때 또 하나 결코 빼놓지 말아야 될 것이 하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본문의 핵심은 완전한 구원입니다. 그래서 21절에 보면 피조물들의 바람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나타남으로 말미암아 영광을 누리게 되는 것이었고, 23절에 보면 우리 성도들이 고대하는 것 역시 몸에 포함한 완전한 구원입니다. 그럼에도 우리들의 삶이 여러 생각도 못한 고난들을 통하여, 이해할 수 없는 여러 어려운 일들을 통하여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방황하고 있고, 이런 우리들을 위하여 성령께서 오셔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기도하시고, 그 결과 성령의 기도로 말미암아 거두는 것은 어떤 것이든 어찌 되었든 선이라는 거예요. 이 선이 무엇이냐는 거죠. 29절 보십시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이유가 있습니다. 궁극의 이유. 무엇입니까?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함인 겁니다.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의 형상을 본받게 하는 것, 그리스도를 닮게 하기 위함인 거예요. 중요한 건 이걸 이루는 과정입니다. 무엇인가? 아들을 닮게 하기 위하여 미리 아신 그들을 정하셨다는 겁니다. 여기서 정하셨다, 우리는 흔히 예정을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만, 조금 더 다른 각도 본문에 비추어서 바라보면 그건 예정이라기보다는 모든 성도들이 그리스도를 닮도록 정하셨다는 거예요. 모든 성도들은 그리스도를 닮아야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정하심입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들을 부르시고 그들을 의롭다 하시고 마침내는 영화롭게 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미리 하신 이들을 정하시는 궁극의 목적이 무엇이? 마지막 하나, 영화롭게 하기 위함이에요.
이 영화가 무엇입니까? 23절에서는 몸의 완전한 성령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29절에서는 그리스도를 온전히 닮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이루는 것이 28절에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합력하여 선을 이룸의 의미라는 겁니다.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이해하지 못해서 시험에 들기도 하고 때로는 마음이 무너지고 그런 상황에서 오갈 데 없는 사람들을 향하여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기도하시고 그 결과 그런 순간에서도 그 사람이 무너지지 않고 그리스도를 닮아 나아가도록 이끌어 가시는 것. 그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본래적인 의미라는 겁니다. 그러나 이 선은 그냥 저절로 모든 자에게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이 선이 주어지는 자들이 있습니다. 28절 다시 보십시오.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자, 28절에 보면 한 종류의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입니다. 근데 그가 어떤 자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받았다는 건 무엇을 말할까요? 29절에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아들을 닮아가는 그것입니다. 중요한 건 이걸 이루는 사람인데 그가 누구냐?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흔히 사랑을 감정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사랑은 감정이 아닙니다. 여러분, I love you 라는 말을 머릿속에 떠올려 보십시오. 누군가로부터 이 말을 내가 듣는다고 가정을 해 보십시다. 그 말을 들을 때 나는 어떤 느낌, 어떤 생각일까요? 그 말을 하는 사람이 나를 위해서 전적으로 모든 것들을 다 희생하겠구나 이런 생각이 드십니까? 아니 그것보다는 당신을 사랑합니다라고 이야기할 때 나를 사랑스럽게 봐주는구나 라고 생각하지 않겠느냐 말이죠.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사랑은 그것이 아닙니다. 성경이 말하는 사랑은 감정이라기보단 행동입니다. 그래서 누구 말 맞다나 사랑은 명사가 아니라 동사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사랑, 그저 사랑을 느껴라, 사랑의 감정을 가져라, 예쁘게 봐줘라가 아닙니다. 사랑하라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사랑은 그것이 사랑하라. 주목할 것은 사랑 자체가 아니라 하라는 이야기입니다. 사랑의 실천이 야고보서 2장 15절 16절 보십시오. 15절에 보면 헐벗고 굶주린 형제 자매가 등장을 합니다. 그런데 그에게 가서 아니 왜 추운데 떨고 있냐, 옷이라도 입든지 아니면 보일러라도 틀어라 하고 말을 하면서 또 왜 그렇게 굶고 있느냐, 뭐라도 만들어 먹든지 아니면 사서 먹어라 말을 하면서 아무것도 해주지 않는다면 그게 무슨 유익이 있겠냐는 거지요. 사랑은 실천함으로 이루어지는 겁니다. 행동화되어질 때 비로소 사랑인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21절 보십시오.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하나님 사랑합니다 말한다고 해서 사랑하는 것이 아니고 지키는 자라야 사랑하는 자라는 겁니다. 계명을 지킨다는 건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살 것을 결단하고 헌신한 사람만이 가능한 이야기입니다.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 단순히 문자적인 율법 준수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기로 결정하고 어떤 일을 하든지 하나님의 기쁘심을 선택하며 그것을 삶으로 행동으로 나타내 보이는 것입니다. 단순한 계명 준수가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신다면 무엇이나 하겠다는 다짐이고 그에 따른 행동입니다. 정말 마음을 다해서 사랑하는 사람이 내 옆에 있다고 가정을 해보십시다. 그러면 나는 한마디 말이라도 그의 마음에 드는 말을 하려고 할 것입니다. 그를 실망시킬 만한 그런 말들은 하려고 하지 않을 겁니다. 정말 뜻을 다해서 사랑하는 사람이 나와 함께하고 있다면 나는 결코 그가 기뻐하고 있지 않는 일들을 하지 않을 겁니다. 정말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사랑하는 이의 손을 붙잡고 있다면 나는 그에 대해서 두 마음을 품고 그를 대하지는 않을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무엇을 행하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기에 무엇을 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을 사랑하시기에 어떤 것을 하고 계십니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우리의 믿음이 점점 하얗게 말라갈 수도 있고 하얗게 변색되어져 갈 수도 있습니다. 그때
거기 그냥 머물러 계시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일어서십시오. 그리고 무언가 작은 것일지라도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하여 무언가 한 가지씩이라도 더 해 나가십시오.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그리고 오늘 본문이 말하고 있는 사랑이고, 이 사랑을 하는 자들마다 무엇이든 합력하여 서로를 이루는 그 은혜를 누리게 될 것입니다. 자,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서 살고 있는 우리들은 살아가는 동안에 여러 가지 많은 일들, 고난과 어려움과 역경과 또 이해하지 못하는 그런 일들을 겪음에도 불구하고 궁극에는 하나님의 선을 누리기 위하여 정말 기도조차 할 수 없는 그 순간에 우리가 드려야 될 기도가 있습니다. 그건 이것입니다.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났을 때 그 일로 인해서 혼란스럽고 시험에 들어가는 그 순간, 그 일, 그리고 그 사람에게 집중하지 말고 왜 그래야 하는지 묻는 대신에 하나님을 더 사랑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왜 내 기도에 응답하지 않으시는지 묻는 대신에 그토록 수고했으면, 그토록 애를 썼으면, 좋은 거 주셔야 함에도 불구하고 전혀 그렇지 않은 일들이 내 앞에 펼쳐져 있을 때 왜라고 묻는 대신에, 불평하는 대신에 그럴수록 오늘 하루 하나님을 더 사랑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찬송가 314장입니다.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엎드려 비는 말 들으소서. 내 진정 소원이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그것이 진정으로 우리를 위하여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기도하고 계시는 성령님의 기도입니다. 우리로 하여금 뭔가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 펼쳐졌을 때 그것에 주목하는 것이 아니라 그 순간도 하나님 나로 하여금 하나님을 더 사랑하게 하옵소서 라고 기도하게 만드는 것, 그것이 우리를 향한 성령님의 기도이고, 성령이 우리를 향하여 그렇게 기도하시는 이유는 십자가에 달려서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기도하시면서도 불구하고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다 이루었다 기도하시고 말씀하신 그 주님을 닮아가게 하기 위함인 것입니다. 이를 위하여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셨고 지금도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저와 여러분을 향하여 기도하고 계십니다. 이 성령님을 손을 붙잡고 어떤 일을 만날지라도 하나님을 사랑하기로 결단을 하시고 그렇게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이 성령님과 함께 하나님을 조금 더 사랑하기로 결단하고 그렇게 행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모든 것들이 합력하여 선을 이룰 것이고 우리는 그리스도를 닮게 될 줄 압니다. 성령 강림 주일을 앞두고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기도 하고, 그러므로 이 말씀을 붙들고 잘 행하심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선하신 온전한 뜻이 이루어지고 그리스도를 닮은 자로 아버지 앞에 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